제가 작년 연말에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 68일에 쉬는 날이 있고 이틀에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70일을 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쉬는 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키우는 가축들도 안식일을 쉬게 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안식일에 자신들의 가르침과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오해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멈춘다, 끝낸다 라는 의미가 있고 잠깐 정지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끊는다, 멈춘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일하기 위하여 충전한다, 일하기 위하여 숨을 고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전복도 잡고 소라도 잡고 문어도 잡고 여러 가지 잡다가 이제 기력이 딸리면 어떡합니까? 나와서 숨비 소리를 내죠. 푸 하면서 숨을 들이켜서 나의 부족한 그런 체력을 보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인데 모든 것을 다 끊고 막고 금지시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철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대한, 또 노동에 대한 예수님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안식일 날도, 이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이 날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자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힐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한 명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그 의미를 멈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안식과 노동의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니, 하나님 안식일날은 쉬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노동과 안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는 노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가운데 노동이 바로 세상 가운데 엿새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날,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이것은 안식입니까? 노동입니까? 안식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는 이때 지금 음료수를 먹는 시간이고, 이때 숨을 고르는 시간이고, 이때 세상 가운데 지친 나의 모든 기력을 다시 충전하는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안식과 만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따져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첫 사건,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창조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해석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때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짓눌게 하는 노동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나를 자유케 하는, 정말 나를 해방케 하는, 음료수를 마시는, 숨을 고르는, 잠을 자는 그러한 일들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동을 해야 하는가? 이 교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생명의 노동, 기쁨의 노동,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역은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두 팔 벌려 계신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돌리는 순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내 문제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떻고, 오늘 기도자가 어떻고, 안내자가 어떻고, 이런 데 신경 쓰기보다 먼저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쉼과 은혜, 평안을 경험하시는 기쁨의 노동을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일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물론 내가 죽겠다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피겠습니까? 많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될지 다시 붙잡아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들 누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은 자, 먼저 은혜에 빚진 자들이 그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거룩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공동체를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이지, 홍길동 너 혼자만 구원받아라, 너만 예쁘니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렇게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은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칭찬입니다. 나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들, 내 가족, 내 성도, 우리 찬양대, 우리 교사,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목회자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 최고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쁨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노동,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주인공들로 우뚝 서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